안녕하셨습니까? 네, 막판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추위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살아가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나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있던 어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니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분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파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손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이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요. 또 애굽 사람이 살던 그 애굽 땅에만 파리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청결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구별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 9장에는요. 5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7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첫 번째 재앙 1절부터 7절까지 그 심한 돌림병의 재앙에 대해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바로는 모세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또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바로에게 들어간다.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출애굽, 엑소도스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길 밖에 난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 밖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출애굽의 삶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건 이 말씀은 13절에도 동일하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처음 그때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호칭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죠. 또 이 히브리라는 뜻은요, 작고 연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소수의 사람들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작은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었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건너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이 된 사울을 만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이죠. 사탄의 권세라는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강을 건너서 빛의 땅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네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이 걸려서 가축들이 죽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요즘에 보면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것과 이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옛날 고대 시대에 말을 사육했다. 이 말 뒤에다가 병거를 붙이면은 수레를 붙이면 병거가 되거든요. 그 말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부서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들의 죽음은 곧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나귀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그 큰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것과 같죠. 낙타는 뭐와 같냐면 큰 물건, 아주 무거운 물건들을 움직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거겠죠.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었다, 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있는데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농사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뭘까요? 양은요, 섬유산업, 또 육류산업의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이렇게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양식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경제와 교통, 또 섬유까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런 경고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4번이나 당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사람이란 무릎을 꿇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에 가했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가지 단어가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모든과 하나도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이 동시에 죽었다면 우연의 일치, 돌림병 이렇게 우길 수 있겠지만 이집트의 가축만, 애굽의 가축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애굽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요, 지상 최강의 그런 어떤 큰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할 데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어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입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애굽의 모든 것과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나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줄로 그어주신 그 땅, 그 일터, 그 자리, 그 가족, 그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모세는 화덕의 죄를 하늘을 향해 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성 종기가 뭘까? 이 악성 종기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성경이 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입니다. 욥도 이 애굽의 종기와 비슷한 그런 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욥은요, 몸에 종기가 생겼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몸에 종기가 생겨서 너무나 가려워서 긁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긁었습니다. 안 긁으려고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긁고 있는 겁니다. 긁다 보니까 긁는 곳 피가 나고요. 그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멈출 줄 몰랐던 것이 바로 이 종기입니다. 긁다 안 되니까 이제 질그릇, 항아리 조각으로까지 긁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은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사는 사람이 정말 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잘 아시죠? 축복과 저주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시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화가 내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단골 멘트였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압력밥솥에 복을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28장 14절까지는 그 복에 관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3배에 해당하는 54절에는 화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악성 종기는요, 애굽의 종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고유 명사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은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바로는 정기적으로 그 나일강에 가서 애굽 땅에 풍요를 주는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당하면서 애굽은 물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을 건데, 보았을 건데도 그는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애굽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신에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을 정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의 초점은 언제나 지성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성을 다하기만 하면
다 하기 위해서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신도 상관없고 땅에 있는 신도 상관없습니다. 천지신명이죠. 하늘에 있는 신의 이름이든 땅에 있는 신의 이름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집 안에 있는 신이든 집 밖에 있는 신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우리 할머니들이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이번에 과거 급제를 보러 가는 우리 아들을 급제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하는데 대상은 없어요.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초점은 내가 치성을 드린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까 어디에 있는 신이든 감동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뭐냐면, 바른 신앙은 내가 섬길 신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신을 섬겨도, 지성을 드려도 그 지성은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르지 않은 대상을 섬기는 걸 뭐라 그러냐?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에서 미자가 뭡니까? 길을 잃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것. 이게 미신인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애굽의 신들과 나일강을 지켜준다는 신들에게 정성을 들였을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점점 더 자기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 분명하게 알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은요, 지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렇게 전도를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가 되겠죠. 나는 열심히 공을 들였다 생각했는데 정작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미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지만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애굽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계절이 바뀔 때 내리는 그런 자연현상의 우박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우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한 30명이 수업을 했다고 하죠. 30명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을 듣는 학생도 있고 듣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들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들었다라는 게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에 나오는 들음이라는 단어는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들음이라는 단어는 손과 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들음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들은 모세가 전해준 우박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낸 사람도 있고 손과 발로 듣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것이 교역자의 책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록을 잠깐 보니까 2021년에 미국에는 야구공만한 이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해요. 이런 우박이 내리면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엄청난 우박들이 애굽 전역에 쏟아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우박의 쏟아짐을 보고 바로의 마음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들이 악하다. 그러니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시겠지만 당신과 당신들의 신하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박이 내릴 때에 그 보리와 삼은 꽃이 피는 때이기 때문에 심하게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리는 상했지만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순간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아, 보리 먹지 못하면 밀과 쌀보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7번째입니다. 7번 동안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꺾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바로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놓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놓기가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신을 붙들려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애굽의 나일강에서 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을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들이 나에게 우리 애굽 땅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맞는 걸까? 있는 걸까? 내가 여호와라는 신을 붙들었는데 그 신이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붙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바로의 완악함, 이것이 바로 신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영향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은 물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왕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통로로 바로를 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7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도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바로왕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가 천국 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게 이겁니다. 한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딱 앉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장로가 갔더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탁 일어서시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목사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야, 너무 수고했다, 정말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목사가 천국 오는 일들이 너무나 희귀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맨발로 뛰어오시더래요. 장로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해 주시더래요. 목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보좌를 탁 이렇게 앉으시더니 수고했다, 잘 왔다 이러시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목사가 예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릴까봐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 것 같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맞으실까요? 아니면 맨발로 뛰어오실까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삶이 신뢰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로왕과 같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기보다 파리보다 티끌보다 못한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던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김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었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삶이 없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2달의 기간들을 보냅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신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길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바로의 신하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삶의 구역들이, 그 자리들이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